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오늘 그간 주일날 제가 보편적으로 이럴 때는 발주성이나 구정 때에는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 금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자라고 정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총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얘기를 말씀들을 또 안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얘기인데, 주보의 그 제목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엉켜보면은 너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의 믿음이 라고 하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시간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세요.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문 앞을 지나가시는데, 남에서부터 속임되었던 자가, 맹인되었던 자가 그가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일어나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제 앞으로 갔는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잠잠하라 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런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느냐 부르짖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 물을 때 소경이 그럽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타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평생 소경을 살면서 전도의 밀실을 받고 그의 삶은 구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소원이 있다면, 뭘까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가 곧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아가니, 이제 쫓아갔다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여리고성의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자가 눈을 떠서 예수를 쫓아가니까, 이건 누구 부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찬양이 하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눈을 뜨게 된 동기가 뭘까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했어, 믿음. 우리가 수없이 듣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말세에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인데, 우리 또한 믿음,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라, 이런,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나지 않을까? 본말씀 보면은 많은 성경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너를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뭐 수없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어찌 적었냐, 믿음이 없느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상대에 대한 대한 믿음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가 상대를 의뢰하는 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렇다면은 전체가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삶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의심이 일어나고 부부간이나 가족간은 다 마찬가지 같아요. 믿지 못하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불신에 대한 서로의 그 아픔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도 믿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가 비슷했으라 그죠? 그런데 여기 말은 믿음, 신뢰한다, 신뢰, 확신, 그러니까 이 말은 신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지,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신다면, 원하신다면, 그가 한다면은 눈 뜨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냐. 즉 우리는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며 못할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또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죠. 내가 이 일을 내가 행할 줄 믿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너를 고칠 수 있고, 너를 치료할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너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인 줄 믿느냐는 질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 믿습니다라고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 이 저 자신도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넘지 못함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 믿음이 과연 내게도 있는가.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들을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그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현재의 삶의 일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비유하기를 나르는 새를 비유하시고 들판에 주천에 깔려있는 벽화발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들보다 못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그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인,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인데, 먼저 너희 믿음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이건 에르곤이란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일행이라고, 그 일, 역사라는 이거는, 그 힘력 일할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의 역사,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을 일으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구속사도, 구원의 역사도, 지금 이 땅에 구속사하고 뭔 세미나 거든 하면 이러면 하지만은 그게, 그걸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는 말씀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또한 성령의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전 우리의 선물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또 은혜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없는 한 절대로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많이 들어도 이거 믿어지지 않다.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수 있는 이런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점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함에는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말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거기서 7집사가 뭐였습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함, 지혜가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도 너희가 믿음을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죄라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믿어져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에게서 바울도 했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병 고칠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전체가 내가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나사렛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목사의 아들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와 함께 쓰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믿는 게 사실 가족들이에요. 형제들이고 에이 지금 부울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를 믿지를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 하신 말씀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신다는 말씀처럼 정말 믿음 없어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현재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에요.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요구 안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더 많은 질병이 더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염이 참 많잖아요. 이 세균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인데, 뭐, 감기, 이 전부 다 바이러스죠. 그리고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고통했던 거, 코로나. 또 요즘 신종 코로나 나온다고. 이 모든 게 다 세균이에요, 세균.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더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질병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녁에 내가 애굽에서 내리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혹시라도 병이 들어도 내가 치유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이고, 감기 고치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내 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감기,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런 거 고쳐. 그런 거 기도해. 안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같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 전능자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기 들면 어디가 독감 주사 맞는다.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안 맞아서, 감기가 더 들 고생한다. 저도 그래서 들었어요. 왜 독감 주사를 안 맞고 고생하냐고. 내 믿음인데, 나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안 맞아요.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장 내시계, 무기 내시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또 접수했다고 말았어요. 나이가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러 왔는데, 글쎄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는데 그거마저도 신뢰치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가 불편하면 어딜 찾습니까? 하나님만 안 찾아요.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주의 정도부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어디 아프면 병원 갔다 왔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원에 가서, 그때 하는 말이 또 참 좋은 말 합니다. 뭔가를 알아야 알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알고 기도하는 게 낫겠죠. 이 말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병원에 가서 이게 어떤 질병이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따 지금 이 모든 의술을 주신 것도 물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신뢰가 누구냐는 거죠. 먼저 할 신뢰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없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꼭 반대로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얘기가 나오죠. 대화에 나옵니다. 그는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었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르다 집에 찾아올 때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물어요. 그때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무덤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때 말하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이 돌무덤에 들어간 지가 사흘이 있습니다. 이제 썩어 냄새가 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돌 앞에 가서는 무덤 앞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예수님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실 예수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무덤 앞에 와서는 벌써 냄새가 나서 썩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신데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놔요.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하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그러면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의면체, 그러니까 그 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동의면체. 이 말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더 증거하게 한 것이죠. 동의면체. 면체,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다리가 아마 제 성경에는 벌떡벌떡 뛰어나올 것 같아요. 광시처럼. 그리고 풀어놓아라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무덤 앞에 가서 뭐라 했어요? 냄새납니다. 죽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반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분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현실에 가서는 부정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닥쳐지면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그럼요, 믿고 말고 아멘 하는데 실제적인 그 사건에 딱 닥치면은 안 돼요. 이미 들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대, 들렸다. 바로 말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째 내가 믿지 못하느냐? 물어요.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어지는 우리 구원의 역사, 아까 말씀했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뜻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천지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냐?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이 마지막 때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강민은혜로 교회 기도원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이제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다른 처녀가 슬픔이 일어나듯이 우리 또한 미리미리 만약에 준비했다면, 예비했다면, 점검해봤다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봤다면 여러분 그렇게 대문 밖에 슬픔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는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때에 참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하나 주님의 탄식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대방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을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그건 내가 처음 믿음에서 이건 믿음이 있으면 돼. 그래서 야곱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주여 믿습니다. 너희 그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래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는 나타나는 너희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의 사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그 역사의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역사를 드러내듯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듯이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하신 것을 그가 만약에 38년 일어나 너 자리 들어가라 했는데, 이거 38년에 들어있는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누워 있으면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 모실 때, 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렇죠.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예요.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던 여인의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아멘. 반드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보면, 그 믿고 기도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줄 믿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때라는 것이 너무 길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될 줄 믿고 하나님은 구원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내 앞에 역사할 것이다. 어디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였어도 만약 너희 구하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건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